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같은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택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에 걸맞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부유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소위 종교적 위선의 문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요? 종교적 위선의 문제.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부유층 여성들에게 나타난 사회적 불의와 향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놀라울 정도의 종교적 열심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중적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에 대하여, 그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7가지 유형의 재난을, 재해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 13절은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13절 가운데 첫 절입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을 잘 파악하셔야 나머지 절들은 쉽게 풀어집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높은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바산 아시죠? 성경에서 바산, 지리적 명칭 가끔 나오는데 제가 설교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 바산은요, 성경에서 아주 질 좋은 소들을 생산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횡성, 한우, 충남 홍성, 한우,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한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산하면요, 아주 질 좋은, 육질 좋은 최고급 소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숫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암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지금 여성들을 상대로 한 표현이에요? 남성들을 상대로 한 표현이에요? 예, 여성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여성들의 그 기름진 외모, 살찐 외모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바로 바산의 암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비하하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요, 기름진 몸매가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사마리아 지역의 이 여성들이 남편 잘 만나서 마치 귀부인처럼, 복부인처럼 행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사치스러운 꾸밈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려한 외모와 사치스러운 꾸밈으로 다니고 있는 부유층 여성들, 복부인들, 귀부인들,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랬는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남편을 뒤에서 충동질하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유층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들을 충동질하여 배후에서 남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압제하고 학대하게 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부가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 명령하기를, 거기 가장은 남편을 말하는 거죠. 원문으로는 주인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부인들이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구약시대는 가부장 사회였고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깍듯이 주인처럼 모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근데 그런 구약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나가서 술 사와 하면서 술 심부름을 부유층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가장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 사오라고 요구하는, 그럴 정도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 여성들이. 포금, 그런 부유층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부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부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런 본문은, 오늘 본문은 저기 강남에 있는 그 부유층 여성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오픈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그런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유층 여성들의 사치와 향락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들에게서 유별날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 부유층 여성들, 술에 취해 있는 그 부유층 여성들이 우리 같았으면 설마 이런 여자들이 교인들은 아니겠지 하면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 교인들은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고 성경을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충격적인 장면은 그들이 베델, 길갈,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려도 신앙 좋은 사람인데 며칠마다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히 특심인 분들입니까? 종교심이 특심한 분들인지 3일 만에 11조를 드리고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수은제라는 말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할 숫자, 은혜의 은자,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게 수은제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낙헌제, 즐거이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들의 규례와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제사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제사, 수은제, 낙헌제, 11조 등을 율법대로 지켰고요. 율법대로 바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종교적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술심부름 시키고, 그런 여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유층 여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이 여성들, 부유층 여성들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 헌신은 참으로 대단했는데, 이들이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 사회생활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나가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그런 설교 했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무자비한 사람일 수가 있었노라고 누가복음 9장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이걸 가리켜서 종교적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위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일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적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보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약간은 위선적인 데가 다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런 면이 있어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약간은 위선적인 데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는 유교적인 체면 문화가 있어서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그런데 약간 이만큼 진짜 털끝만큼 위선적인 데가 있는 거하고 너무가 차이 나는 거,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고는 이건 또 다르잖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와 일상의 일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이 일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따로 일상 따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종교적 위선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은 아마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진면목. 여러분 저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광배 목사가 얼마나 거시기한 사람인지 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인들이겠습니까? 교인들은 잘 몰라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숙식을 함께하는 아내가 보는 제 모습이 진짜 김광배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우러러보고 그거는요 포장되고 가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성직자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돈 없고 힘없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말투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표정과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 앞에 거리낌이 없고 떳떳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예배와 일상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 예배와 일상이 일관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며 압제하는 사회적 불의를 자행하면서 종교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계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위선을 깨뜨리시고자 무려 7가지 종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중생활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중생활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도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종교적 위선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깨뜨리시고자 혁파하시고자 7가지 형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에 보시면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추수하기 3달 전에 비가 그치게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추수를 앞둔 곡식에 각종 병충해를 입게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전쟁이 벌어지게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와 같이 무서운 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둘 다 중요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요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가정성소에 계신 열광의 지체들도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과부를 괴롭히는 자는 네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리라. 고아를 괴롭히는 자는 네 자녀들을 다 고아가 되게 만들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들을, 외국인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냐 하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과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업신여기지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많이 민주화되었고 산업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군대식 인간관계입니다. 군대식 인간관계. 여러분, 군사 문화의 잔재가 사회 도처에 남아 있어서 병원, 학교, 기업, 관공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군사 문화의 잔재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낮은 직급, 직위, 직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벌써 말투부터가 달라집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부리려고 합니다. 내 밑에구나. 위아래를 따지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위아래를 따지죠. 위아래를 따져요. 서울 옥인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영철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자가 사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은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모든 불화와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든 교인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관계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게끔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학대, 갑질, 태움, 갈굼 이러한 용어들이 여전히 되풀이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제애로 가득한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꼭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문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